오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강단 앞에 여러분이 1년 동안 농사 지신 그 수확물들이 여기 이렇게 강단 장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마음이 흡족하죠? 아주 거득하게 탐스럽게 열린 이 열매를 보면서 마음의 흐뭇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농사를 우리가 잘 지어야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성도로서 마땅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열매를 여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열매를 여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성도들이 결신해야 할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세요. 거룩한 열매. 열매라는 건 뭐냐? 우리의 삶 속의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를 말합니다. 잠언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행위의 열매.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 생활 속에 나타나는 어떤 삶의 결과들, 결실들, 그 모습들이 바로 그 여기 거룩한 열매라는 그 열매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악인에게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그 행동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어떤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선을 행했어요. 그 실천한 것 때문에 성문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다 무너져서 망하고 만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입만 말만 무성하지 실제 삶의 결과는 없는 양의 가죽을 쓴 노략질하는 일이 늑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은 엉겅퀴요 못된 나무요 가시나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결국 해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수께끼예요. 죽었다고 다 썩어 빠진 어떤 뼈다구를 갖다 놓고 그게 유병헌이라고, 잘 안 믿어지네요. 유병헌이가 한 일이 뭡니까? 구원파. 교인들에게 돈을 다 긁어 모아서 교회를 무슨 사업장으로 만들어 놓고 마침내 한 건 뭐예요? 저 배불리고 제 자식 외제차 수억 원짜리 차 타고 다니게 하고, 그게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요. 그리고 세월호로 수백 명의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일, 부정과 부패한 뇌물을 줘서 다 부도난 회사를 살려내고 가진 세상에 추악한 짓은 다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의 괴수들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줄로 생각지 말아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만 하고 아무런 삶의 실천이 없어,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 그런 삶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7가지 열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열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어. 그 삶의 태도가 다르고 그 삶의 행위가 달라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가득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의 말과 처신과 행동이 생활 속에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믿음의 단계가 여러 단계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예정을 하시고 그 예정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 그런 단계를 말씀하는데,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따라서 믿음의 관계, 믿음의 단계, 믿음과 회개의 단계가 있어요.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빈 껍데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신앙 속에 살던 인생이었음을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구원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뜻으로는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분 회복.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회복돼.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영혼만 구원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 신앙의 연조가 올라갈수록 그 삶이 거룩해져요. 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성화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열려지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품 변화라고 그래요. 따라서 성품 변화, 품성의 변화, 생활의 구원. 이것이 생활의 구원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믿음의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똥오줌을 싸고 기저귀 차고 이러다가 1년쯤 지나면 그 다음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요. 그래도 똥오줌 싸다가 너댓 살 되면은 똥오줌을 가리고 깨끗하게 정상으로 아이들이 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요.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옛 습관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술 먹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게 정리가 돼야 돼. 청소가 돼야 돼. 10년, 20년 믿었는데 여전히 술을 못 끊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품 변화, 생활의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내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엔 완전의 단계에 이릅니다. 이건 몸의 구원을 말해요. 따라서 몸의 구원. 그건 뭐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몸이 죽으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했나?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은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성품도 많이 변화가 됐지만 이 육신은 구원을 못 받았어. 아직도. 왜 그러냐? 육신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거든. 그때가 구원의 완성의 시간인데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는 이 구원의 단계 속에 지금 여기 가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화의 단계, 성품 변화의 단계, 생활 구원의 단계를 지나가고 계신데, 이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거두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결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 입술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입술의 열매. 히브리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한 입술의 열매니.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입술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의 그런 표현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한번 따라서 입술의 열매를 만드는 나 여호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열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늘 죽는 소리만 해. 그리고 궁상 맞은 소리만 들이해. 근데 사는 거 보면 멀쩡해. 근데 왜 그렇게 나쁜 것만 얘기를 할까? 좀 좋은 것도, 그 사람 좋은 것도 참 많은데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는 입에서 싹 사라지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다 불평원망이야. 이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입의 열매로.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데 따라서 내가 만족하게 되고 불만스럽고 처량한 인생이 되기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 찬송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언어를 여러분이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10명 문둥이를 고쳐줬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9명은 다 아이고 내가 잘나서 나 치료받았지 이러고 돌아갔고 한 명만 감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고 많건만 정말 감사가 내 속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표현 말씀이죠. 작고 사소한 것에도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능률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따라서 살만난 인생이 된다. 감사해 보세요. 사는 게 재미있어. 아유 보람 있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이렇게 되지. 불평원 마음은 에이 죽어버릴까, 이런 못된 생각만 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세요.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난을 겪으니까 내 믿음이 단련이 돼. 마치 이 쇠붙이를 풀무불에 던져 놓다가 뺐다 한 그 과정을 통해서 쇠가 단단해지듯이, 그러면서 내 소망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소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환난 중에도 감사,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쓴 물론 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도 감사하는 용기와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 갑부인 앤드류 카네기도 한때 자살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대불황 공황 중에 아유 사업이 하면 할수록 안 돼, 부도나.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가고 있는데 어떤 거린이 자기를 불러요. 아저씨 여기 연필 한 자루 사주세요. 돌아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이 네모판 네 바퀴 달린 그 널빤지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연필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저 사람 하나 구제하자 그러고 가서 일달러를 딱 주고 돌아서는데 볼펜, 자기에게 연필은 필요 없으니까, 왜? 죽을 거니까 펜이 뭐가 필요해. 다시 돌아가려니까 아저씨 다시 불러요. 나는 거린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입니다. 왜 물건 안 가지고 가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천사 같아. 너무 밝고, 자기는 대기업 사장인데 지금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이 사람은 두 다리도 없고 아주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인데 얼굴은 천국이야. 그 사람을 보고서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야? 장애인에다가 아주 지질이 가난한 사람인데 연필 팔아서 무슨 돈이 생긴단 말이야? 무슨 비즈니스맨이야 지가? 그런데 그는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죽음의 발걸음을 들어서 교회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인데 왜 내가 이 죽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 다시 힘을 모두어 그 사업을 한 결과 어마어마한 기업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망하고 안 되고 어려움 중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이라는 그 절기로부터 우리가 유래됐으며, 가까이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그 추수감사 예배 드린 것을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그걸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이러한 추석 제사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청교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에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못하고 구박을 받던 그 사람들, 청교도. 영국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우리나라 성공회라고 돼 있죠. 성공회 외에는 다른 교회를 허락질 않았어.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이런 천주교회하고 거의 비슷하거든, 성공회는. 생명력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거기서 은혜 받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교회가 정치적으로 압박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서 가진 어려움을 겪었어요. 와서도 120명이 왔는데 반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의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요, 그 사람이 연설하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 나라가 망할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들이 영국에서 미국에 도착해서 그 청교도에 7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 시속 3km야. 1시간에 3km밖에 안 되는 아주 느림뱅이 배를 타고 왔는데 117일간을 계속 운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항해 중에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졌지만 무사히 구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인디안을 만나서 상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항해 중에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미국으로 오는 과정이 다 고생이야. 그런데 고생을 감사로 여겼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고생을 겪는 분들이 있죠. 이건 딴 사람은 안 겪을 거야, 나만이 겪을 거야. 그 속에도 여러분이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시면 그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원망 불평하면 그 화가 더 극한의 화로 발전되어서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긍정적인 언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입술에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뇌의 능력은 대형 백과사전 수십 권으로 된 영국 사전을 다 외우고 40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수십 개 대학의 필수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는 실력과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제는 1%, 2%, 많이 쓰면 5%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난 할 수 없다. 열등의식과 죄책감과 부정적인 언어와 생각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죽겠다. 그게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살겠다 하면 살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입술의 긍정적인 말함으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따라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최고의 사명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지옥에서 건져낸 일입니다. 예수 믿게 만든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선행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분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결실하여 바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 예수 전도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왜 교회가 구제를 하지 않고 교회 교훈을 그렇게 예배당 짓는 데만 낭비하냐고? 그런 걸 그걸 목사가 썼더라. 목사가 그런 걸 했더라고. 그래서 야, 저런 마귀 같은 인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는 지금 정부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세금 많이 걷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 교회가 물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만 교회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살려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거기다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화평의 열매를 열어야 돼요. 화평의 열매 따라하세요. 화평의 열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3장 17절에는 화평과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맨날 부딪혀. 제 주장만 자꾸 세우면서 트러블 메이커야.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피스메이커가 되라. 평화를 만들어 가라. 예배당에 행복해야지. 왜 너희들 다툼질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속회에 들어가면 그 속회가 평안해. 어떤 사람이 선교에 들어가면 그 선교가 평안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가서 찢어놔. 칼라나. 쐐기를 박아. 요 말 가서 조기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뽀개놓고 찢어넣어서 교회를 다 틀어놓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그건 마귀의 은사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마다해야 될 것입니다.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는 화평케 하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 중재를 해. 아니야, 당신을 위해서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랬어. 당신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더라고. 좋은 얘기를 해야지. 내 말 좀 들어봐. 지난번에 그 집사 만났는데 장터에서 너 욕하더라. 네 콧구멍이 2개라 그러고 발뒤꿈치가 땡그랗다 그러고 아주 나쁜 말을 얘기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교회가 어지러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여러분이 화평한 다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5번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요한의 그 세례 베푼데 오는 걸 보고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그러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회개의 열매를 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욕하면은 이런 욕은 잘 안 해. 이건 너무 무서운 욕이에요. 독사한테 한번 물리면 어떻게 사망하거든. 우리는 보통 개와 연결을 많이, 개 아들 얘기를 많이. 개한테 물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근데 미국 사람은 암캐 얘기를, 암캐 자식이라는 욕을 많이, 암캐가 더 나쁜가 봐. 미국 욕을 보면 암캐의 자식이라고 그래. 근데 뱀의 자식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 비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그런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어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 했어요? 입만 무성하고 삶의 회개가 없으니까 그들을 책망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나가서 터랑방탕했던 살던 아들을 회개하고 죽을 지경이 돼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이제 은혜로 그 아들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아버지 참 너그러우시고 마음도 좋으시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재미 좀 볼까? 재산 좀 뜯어다가 한탕 좀 하고 와야지.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나 같은 놈을 또 자식으로 받아주시다니 너무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잘 받들었을까요?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후자 같은 사람만 아멘 하세요. 전자 같은 사람 아멘 하세요. 아무도 없네. 후자 같을 거예요. 다 아버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야. 회개한 사람의 자세야.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 회개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술을 안 끊어서 10년 20년 믿어도 그건 회개를 안 한 거지. 도박하던 사람이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도박을 거기 끌려다녀. 그 회개 안 한 거예요. 삭개오는 회개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나이다. 구약 성경에는 20%를 더해서 갚으라고 그랬거든. 그걸 속건제라고 그러는데 20%가 아니라 아예 원금의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건 회개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강화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여기 무슨 교회죠? 최초에게 김복식 권사님 그 최초 교회가 무슨 교산교회. 거기 신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 빈 문서를 가져다가 다 불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진짜 회개의 열매야. 빚지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힘든 사람들을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결심, 옛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아야 돼. 잠언 26장 11절에 지은 죄를 자꾸 반복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걸 그 더러운 걸 또 먹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한 그 죄를 범한 뒤에 그가 나중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한 뒤에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았다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인데 우리의 삶 속에 죄의 도전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회개함으로 열매를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의인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열매인데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7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끄트머리는 따라 영생의 열매. 로마서 6장 22절에 세번역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최후의 결과는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 때에 살던 삶은 사망과 지옥의 열매를 거둔다고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영생의 열매야.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대의 적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삶의 아름다움과 공든탑을 일순간에 무너뜨려. 화장장에 가보세요. 한 줌의 흙으로 남는 걸 보면 정말 너무 아픔과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어쩌면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한 줌의 재가 됐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헤아려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이 왜 죽게 됩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죽음이 왔잖아요.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영원히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서 죽음이 왔는데 이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눈이 죄지면 빼버려라. 죄짓다가 지옥 가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과 발이 죄지면 다 잘라버리고 장애인이 돼서라도 천국 가야지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죽어서 한 줌에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병들미 없고 눈물이 없는 이별이 없는 그 나라에 입성함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이 땅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세계로 입성하셨음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한 인생이 됐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서 희낙낙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살 나라가 바로 나사로가 살던 그 나라입니다. 바울사는 고린도서 12장에 3층 천세계를 다녀온 체험을 했어요. 그 나라에서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을 내가 듣고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이미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의 열매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최대의 열매, 최고의 열매요 최후의 열매인 것입니다. 미국 북켄터키 대학 예술학부 주임 교수였던 화가인 하워드 스톰이라는 사람이 살았었어요. 그 사람은 그림 공부를 불란서에 가서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유물론자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라든지 무슨 천국이 있다든지 지옥이 있다든지 그런 건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저 내가 돈 잘 벌고 잘 먹고 나 좋은 집에 살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 외에 모든 가족과 딴 사람들은 내가 출세하는데 도구가 되는 이용감으로 그렇게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대의 목적, 저 하워드 스톰, 저 훌륭한 예술가가 길 가시네. 사람들이 박수와 찬사를 보내는 거, 그게 자기의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꿈꾼 대로 훌륭한 집 살고 세계의 최고 좋은 승용차를 굴리고 사치스러운 생활하고 술과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여자와 쾌락의 탐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12지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게 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옆구리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몸을 아주 죽을 지경으로 고통스럽게 몸이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은 고통과 미쳐버릴 듯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가 토요일이라 병원이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틀 동안을 죽을 지경으로 고생하다가 마침내 그가 기절해 버리고 마는데 기절이 아니라 완전히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갔어. 자기가 죽고 나니까 잠시 후에 자기가 이렇게 병실에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난 이런 걸 믿질 않았는데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믿었는데 만져보니까 자기 몸이 느껴져. 그리고 아내에게 여보 지금 큰일 났어. 그리고 아내를 만지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도 만져지잖아.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나 죽었다 그래도 하나도 자기의 관심을 하지 않아요. 이게 죽은 건가 보다. 내가 믿지 않던 죽음이라는 게 여기 일어났구나. 그런데 갑자기 병원 밖에서 자기를 불러.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부르느냐? 말이 영어로 부르는 거야.
자기가 지금 불란서에서 불란서 말로 공부하고 있는데 불란서 말로 부르는 게 영어로 자기를 불러. 그래서 그 사람들 부르는 소리를 따라가더니 몇 사람이 거기 있어서 계속 따라가는데 점점 어두운 안개가, 껌껌한 안개가 점점 짙어지더라는 거예요. 한참 가니까 완전히 깜깜한 속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막 때리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자기 이 심장 근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 목소리가 들려오더래.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난 하나님 안 믿는데 그래도 기도해. 내가 이번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저놈들을 물리칠 수 있어. 근데 생각나는 게 기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근데 미국 애국가 중에 무슨 그 찬송가 비슷하게 거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 봐. 그래서 그 애국가를 이렇게 불렀더니 이 자기를 때리던 놈들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찬송가, 무슨 기도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야.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이놈들이 다 도망갈 뿐 아니라 저 먼 곳에서 밝은 광채는 빛이 비치더래. 빛이 오면서 빛이 지면서 자기가 그 빛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데 웬 별들이 저렇게 많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것은 별들이 아니고 불꽃 덩어리 같은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지. 그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를 품에 안으시면서 자기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데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거기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얻고 거기서 인생의 회고가 일어나더래. 나서부터 지금 죽어가는 그날까지 모든 인생의 영화처럼 보여지는데 나빴던 일, 잘못된 일, 남에게 못되게 했던 일 다 나오고 잘했던 일도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 그 말이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거기에 빛나는 사람들이 다 그걸 평가를 하더래. 그러면서 너 질문이 없냐? 그래서 질문이 많아서 많은 시간 동안을 이것저것 다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빛 가운데 자기를 안고 계시던 그 예수님이 너는 세상에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전해줘야 돼.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싫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악을 행하고 죄 짓고 살아야 되는데요. 가기 싫어요. 막 그랬더니 아니야.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내려가야 돼. 그러면서 주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으로 내려오는데 아, 내려가기 싫다 그러는데 딱 눈 떠보니까 자기가 병실에서 수술 막 직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와서 수술 도구를 챙기고 의사가 와서 집도 알리는 바로 그 직전에 자기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그 후에 생을 달리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남을 위해 살며 도와주고 베푸는 삶을 살며 그때부터는 철학서적과 신학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며 그는 목사가 되는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그를 보고서 계속 미쳤다고 돌았다고 잘못됐다고 죽음을 통과해서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비난을 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맺은 열매, 영생의 열매를 준비하였음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리라.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 천상의 환희와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주님은 거룩한 열매를 맺기 원해서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전도의 열매, 화평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을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그냥 그 나무를 하나님이 저주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말씀했어요. 열매 많이 맺는 성도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